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파스카 축제 엿새 전에 베타니아로 가셨다.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신 라자로가 살고 있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베풀어졌는데 마르타는 시중을 들고 라자로는 예수님과 더불어 식탁에 앉은 이들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런데 마리아가 비싼 순 나르드 향유 한 리트라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드렸다. 그러자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였다. 제자들 가운데 하나로서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 이스가리옷이 말하였다. 어째여 저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이들에게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도둑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돈주머니를 맡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돈을 가로치곤 하였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이 여자를 그냥 놔두어라. 그리하여 내 장례날을 위하여 이 기름을 간직하게 하여라. 사실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지만 나는 늘 너희 곁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많은 유다인들의 무리가 몰려왔다. 예수님 때문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신 라자로도 보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수석 사제들은 라자로도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라자로 때문에 많은 유다인들이 떨어져 나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의 순환을 받기 직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내용들만 봐도 이 요한복음이 꽤 늦게 이렇게 집필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는 이 이스가리옷 유다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하는 어조를 갖고 있죠. 어제 우리가 들었던 마르코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진 걸로 이렇게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는데 거기에만 해도 그냥 담담하게 전하고 있는데 반해서 여기는 막 도둑이고 막 사기꾼이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또 라자로 때문에 많은 유다인들이 떨어져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대목도 실제로는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은 유대인들 중에 하나였고 당연히 유대인 중에 하나죠. 그리고 유대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지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분리되어 있지 않았는데 여기는 마치 분리된 것처럼 보여주고 있는 걸로 봐서 늦게 이렇게 집필된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학자들이 그렇게 추정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 유다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 이스가리온 유다는 사실 예수님을 팔아넘긴 또 예수님을 배신한 그래서 뭐 배반의 아이콘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유다 같은 놈 그러면 굉장히 큰 욕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유다에게 돌을 던질 만큼 우리는 훨씬 더 괜찮은 사람들인가 하고 묻는다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도 요한을 빼고 우리 주보성인이신 요한을 빼고는 뭐 다 거기서 거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게 물론 뭐 직접적으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겼지만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하였고 또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혼자 내버려두고 다 도망쳤단 말이죠.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도 예수님 곁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게 50보 100보일 뿐이지 크게 칭찬받을 만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많은 11 제자와 이스가리옷 유다와의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유다가 동료들을 배신했기 때문도 아니고 예수님을 그 유대인들이 넘겼기 때문도 아니고, 정말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는 이 이스가리옷이 자살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가장 비겁한 행동이고 또 무책임한 삶이기 때문이죠. 다른 제자들도 한 50보 정도였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들도 가룟 유다 못지않은 사실은 배신을 한 셈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 용서를 청하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회개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특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배신한 것과 유다가 예수님을 유다인들에게 넘긴 사실들을 전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그 두 사람의 행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고 이스가리옷은 나가서 나무에 목매달았기 때문이죠. 만일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런 삶을, 혹은 우리도 모르게 그런 태도를 취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꺼이 어떻게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잘난 듯이 산다면 우리는 이스가리옷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가리옷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것은 그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자로서 점 찍었기 때문이 아니고, 그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한 제자였기 때문인데, 그가 결과적으로는 예수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 내세웠고 또 자기 자신의 뜻이나 의지를 더 중요하게 여겼고,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에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우리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매우 중요한 일인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의 길을 가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이스가리옷 유다라는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만약 이스가리옷이 유다가 배신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질 일도 없을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지 않았다면 부활도 없었고 구원도 없었을 텐데, 그러고 보면 또 이스가리옷 유다한테 고마워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잘 모르겠네. 어쨌든 어떤 한 사건을 두고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일은 매우 신중하고 조심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는 성주간을 지내면서 우리 자신도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 사랑에 힘입어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과, 그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결코 손가락질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